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개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또 건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중에 5만 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또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개혁하고 다시금 삶의 길을 올바르게 추스리자고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에 보면 한 7가지 정도의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련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뜯어 고쳐서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뜯어 고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덕지덕지 붙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본질의 모습을 갖추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고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삶의 근거들을 다 뜯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순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12장 2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역사를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께서 큰 개혁을 일으키신 겁니다. 지금부터가 너희들의 원년이다. 너희들의 시작하는 해다. 지금부터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을 그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긋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6월절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갖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서 그 피로 인해서 너희가 사는 뭡니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재앙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그 희생양,
어린 양, 여호와의 절기에 유월절의 절기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자, 그런 표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다다릅니까? 19장에 가시면,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다다랐냐면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시내산까지 열심히 온 거예요. 열심히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명하시냐면 너희들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텐데 그 나라가 이런 이념을 갖고 세워져야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너희들 국가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선포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20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그 8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일곱째 날 거룩하게 그날을 만드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할 때 이 기억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기억인 것이죠. 이건 누구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믿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 잘 믿어지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왔어요.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러더니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조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는 만세전에 또 창세 그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그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 신앙까지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 이 창조 기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안식일을 지켜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이지 눈으로 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신명기로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나오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하고요, 열심히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요, 모압 땅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그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요, 세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너희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 시켜 주신, 종되었다가 이렇게 해방하고 자유케 했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내오다 보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구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자유한 신분, 바뀌어진 신분으로 해방되어졌던 그때의 그 기쁨을 갖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일곱째 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했더니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갖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더니 좀 와닿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막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리고는 다윗 때에 그 가나안 땅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멋지게 솔로몬 때에 무엇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형식에 빠져버립니다. 법제화 되어져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드리는 예식이 된 거예요.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잊어버린, 아주 먼 남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마다 지켜야 되는 안식년,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49년마다 지키는 희년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500년이 지나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70년이라 그랬어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될 안식년을
다 빼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년수를 계산을 해서 70년을 땅의 안식을 이루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고요. 그곳을 안식년으로 삼아서 70년 동안 가만히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민족적으로 교육을 받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5만 명이 뛰쳐나와서 성전을 짓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는데 또다시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서요, 또 죄를 짓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착이 되어지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부자들이요, 하나님을 믿기가 최고 어렵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갖고 있을 수 있을 망정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느헤미야가 답답한 거예요. 성벽까지 다 만들었는데 신앙생활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서 13장의 마지막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소득을 갖고 그리고 7일째 쉰다라고 하는 이 안식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은요, 세상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 자리에 이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표출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계명의 1, 2, 3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자신만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이 우상이 됐는지, 사람이 우상이 됐는지, 아니면 환경이 우상이 됐는지, 아니면 권력이, 명예가 우상이 됐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넷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구나 구별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증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6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껌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증표는 넷째 계명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목사님,
왜 안식일이라 그래요? 주일이지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식일이요, 구약 시대까지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무엇이라 그래요? 주인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자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자를 고치는 일도 언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평일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를 일으키세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늘 확인은 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그 이유로 인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를 바라봤던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리고 분노하고요,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음모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현실 앞에 어제 모이자라고 이야기하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몇 번째 날이에요? 7째 날입니다. 7째 날에 모이자라고 같이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 안식일이요, 점점 바뀌어져 나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매주 첫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표현은 매주 첫날. 그래서 그 매주 첫날을 우리가 기억에 어떻게 표현해요? 빨간 색깔로 주중에 첫날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것이 주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드높일 수 있는 그 주인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서 그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서요, 주일이 되어졌다고요. 역사적으로는 물론 어느 한때에 이제 주일이라고 명하고 주일이라고 지키기 시작하지만요, 그때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주일은요,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 바로 그 주의 날이 오늘 주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다르고 주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안식일을 이해해야 되고 또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쁨으로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여러분과 제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에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소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면 때가 되어지면 언제가 와요? 안식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7년마다 오는 것을 7번 지키면 49년 차에는 무엇이 와요? 희년이 오는 거예요.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주일을 안 지키니까 안식년이 안 오는 거예요. 안식년이 안 오고요, 희년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희년을 바라보고 주의 해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의 해를 바라보고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시는데 490년을 못 지켜서 70년을 땅을 안식하게 만드셨죠. 자, 490이라고 하는 숫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490을 분해를 하면 어떻게 분해할 수 있습니까? 49 곱하기 10이죠. 49는 뭐예요? 49는 희년이잖아요. 자, 희년을 상징하는 49년.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두 수가 합치면 490이 되면 뭐냐면 완전한 희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희년이 되는 숫자가 바로 490입니다. 그런데 이 490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희년을 10번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의 희년의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70년을 고생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는 또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 애굽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인간된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고 고치는 일이 개혁인데, 그 개혁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 나라고 하는 인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실패하는 거잖아요.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뭐라고 묻느냐면 1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요? 한 번이요? 한 3번까지는 봐주죠? 7번까지 봐주세요? 안 보죠? 7번이면 사람 안 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넉넉하게 숫자를 쓴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써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7번 용서하리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70번씩 7번이래요. 70 곱하기 7을 해보세요. 몇이 나와요? 490이 나오는 거예요. 왜 490입니까?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수,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수, 그 수가 완전한 희년을 알려주는 수가 490이거든요. 너는 용서하려면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숫자로 490번 넘게 용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용서하려면 완전히 온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마음에 매여서, 인간적인 마음에 매여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여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용서해 주면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얘기는 490을 알려주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 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용서하려면 완전하게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490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식일이 바로 그 예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뭘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훈련의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긴 시간을 버티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지켰느냐? 원년으로 삼았던 출애굽 그 6월절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받아먹고 6일째는 며칠치를 받았어요? 이틀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받아먹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내가 농경을 하고 내가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져서 먹을 것을 갖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6년째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치를 더 주시는 거예요? 3년치를 더 주시는 거예요. 2년치 하면 모자라요. 왜? 6년째 걷어들이고 7년째에 시작을 안 하면 7년째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8년째는요. 8년째는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또 8년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년째 3년치를 줬으니까 6년째에 1년치 제하고 나면 나머지 7년째, 8년째가 한 해씩 쳐서 합치면 3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신데 3년치를 6년째에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씩 더 받을 때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1년 소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1년에 7만 불을 벌어요.
그런데 6년 차에는 하나님이 3배를 더 주시는 거예요. 21만 불을 버는 거예요. 눈이 동그랗게 떠지죠. 그리고 1년을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쉬면 될 텐데 그 돈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1년 또 일하면. 그리고 7년째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종들도 다 돌려보내라 그랬잖아요. 회복시켜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같이 얹어서 잘 보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년째에 3배를 벌었는데 그 3배를 나눠 갖고 종들에게 주고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또 땅을 일구려니까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년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들도 안 떠나고 내게 얻어진 그 3배의 결실도 그대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착을 하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물질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쫓아가면요 무너집니다. 어떤 때는요 주일날 대박이 나는 때도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넘어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만큼 그만큼의 그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시면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의 언약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일하지 않고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또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모자른 부분들을 그 결산을 통해서 결국은 채워주신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질로 인해서 유혹받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걸식하는 밥을 못 먹는 일은 보지 못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식일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이고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주일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제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주일을 성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 주일을 지킨 것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통찰력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 점과 같은 이 안식일을 인생에서 지키지 않아서 선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듬성듬성 생겨난 이 점 갖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되어지셔서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참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